사사기 16번째 시간이고 이제 삼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16장은 이제 삼손의 몰락과 죽음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14장, 15장 내용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아내로 삼고 싶어 하고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결국 이제 블레셋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내용이 1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심하게 목이 말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이 이후에 삼손이 어떻게 지냈는지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간 지냈다라고 이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16장이 나오는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이 은혜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기 이전의 삼손의 모습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변화되지 않는 삶,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결국에는 삼손이 몰락해버리는 그게 이유가 됩니다. 한번 16장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라는 그 블레셋 그 지역으로 도시 중 하나로 가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사기 14장에 나오던 삼손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4장에 삼손이 딥나, 여기도 이제 블레셋 도시인데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또 이제 올라와서 부모님께 이르되 나 결혼하겠습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삼손은 14장에서도 블레셋 지역인 딥나에서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때 봤던 블레셋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 아내에게도 배신당하고 나중에 장인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배신했던 아내와 장인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해서 불타 죽게 되고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삼손은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에게 이제 죽을 듯한 갈증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이로 인해서 삼손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삼손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삼손이 이 레히라는 곳에서 죽음의 갈증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 가서 가면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다시 이제 부흥회로부터 돌아오고 수련회에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면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깡패가 있었는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회심을 합니다. 나와서는 소위 아주 유명한 목사님한테 주례도 받아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말년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깡패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 은혜 받은 것까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이제 성화되는 삶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엔 다시 이제 그 도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 하나님 세게 만났다고 그 삶이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 저희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 같지 아니지만 은혜 받았다고 그 삶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또 은혜를 한번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삼손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나시린으로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야 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적의 땅으로 가서 이방 여자를 보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능력을 받았지만 삼손이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주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고 복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손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또다시 창기와 더불어 정욕을 채우는 그런 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나시른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교회인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삼손처럼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재능을, 그 힘을 삼손처럼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끔찍한, 나중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가사가 어디 있냐면, 삼손이 고향에 옮기면 가사는 이 지중해 이 아래쪽, 여기가 이 가사 지역입니다.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5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삼손이 집이 있는 소라와 에사올 이 지역부터 약 80km나 떨어진 지역입니다. 삼손이 자기 지역에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공공이 저기 왔는데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먼 곳에 왔는지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쨌거나 이 블레셋 땅으로 깊이 내려간 것은 지금 분명히 싸우려고 내려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이 세상적인 가치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간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갈 때에 그것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잘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적 가치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갇힌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돈을 알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또 권력에 대해서 속성을 알지만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 나시린처럼 구별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삼손처럼 이 블레셋이 상징하는 돈, 권력,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면 결국에는 원수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더불어 살지만, 이 세상에 거하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당장 삼손을 죽이고 싶었는데 삼손에게는 워낙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덤비지 못하고 몰래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이 아마도 삼손이 밤새 이 창기와 놀아나면 새벽이 되면 기진맥진해질 것이다. 이제 이것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보시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이 계획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블레셋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가사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까지 다 뽑아서 들어올고 유대 땅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글로 감이 안 오시는데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오르막길로 이렇게 쭉 여기 낮은 평지고 점점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해안 저지대로부터 산악 고지대로 가는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삼손이 그 무거운 문짝을 메고 약 60km, 그러니까 38마일 정도 되는 그 험난한 거리를 가서 헤브론 산 맞은편 산 골짜기에 이제 거기다 그 문짝을 버리는 겁니다. 왜 하필 삼손이 이 먼 헤브론 앞산까지 가서 이 가사의 문을 버렸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제 그 15장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전에 삼손을 묶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그 비겁한 행동을 지적하고 모욕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의도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이 어떤 의도를 했든지 간에 이 삼손이 이 블레셋의 중심도시인 가사의 성문을 들고 유다의 중심도시인 헤브론 앞에 딱 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삼손은 유대 땅 중심부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도시의 문을 가져다 뒀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것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서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사사기 15장 보셔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유다 지파, 여기서 이제 다윗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우리들은 블레셋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냥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블레셋은 블레셋 할아버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금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대표하는 이스라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삼손은 이미 혼자 힘으로 아무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삼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적인 것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지배받을 때는 힘들어도 기도조차 하는 법을 까먹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희 교회인 저희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블레셋이 대표하는 이 세상의 그 가치를, 이 세상의 힘, 이거를 이길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교회의 힘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새해가 그런 새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들릴라의 무릎입니다. 아까 그게 이제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면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그런 삶을 이제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옛날에 이제 데릴라라고도 이제 불렀었는데 이제 그 영어는 딜라일라, 이게 이제 들릴라인데, 이제 이 일이 있은 지 한참 후에
삼손이 또다시 이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헌신자, 예배자는 좋은 뜻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속이는 여자 이런 뜻이 또 이제 있습니다. 들릴라는 아마 블레셋 여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여자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성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여인이든,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해도 보면 이 들릴라는 블레셋에게 매수당한, 블레셋의 가치에 완전히 넘어간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 삼손이 저번에 이제 들릴라를 요즘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를 완전히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여자이거나,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여인이었다면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집안이 기독교라서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머리는 온통 이 세상적 가치로 꽉 차 있는 이제 그런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삼손이 이런 여자를 골라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삼손이 들릴라 유명한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나옵니다. 이 삼손이 사랑한다고 표현한 건 오직 이 여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긴 했는데, 눈에 들긴 했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18절 보시면 소렉골짜기 여기입니다. 가사가 여기고 헤브론 여기라면 들릴라의 고향인 소렉은 여기입니다. 사사기 14장 18절 보시면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제 삼손이는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인데, 이 말이 지금 답을 뭐냐면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한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삼손이 이 사랑을 누구에게 드려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랑을 세상에 푹 빠져있는 여자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손의 인생이 종말되는 끝장나는 이유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그 나시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이란 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구별된 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선택되고 구별된 삼손이 이 세상에 속한 블레셋 여인들만 골라서 좋아합니다. 그 세상을 그냥 좋아할 때는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삼손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삼손의 모습은 사랑해서는 안 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블레셋 지도자들 5개 도시에 블레셋 지도자들 모여갖고 삼손을 이제 죽이고 싶은 겁니다. 이제 잡고 싶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들여서라도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 블레셋 대표 성읍이 5개였기 때문에 각 도시에서 1100개씩 주면 총 5500개가 됩니다. 이 1100개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17장에 또 나옵니다. 당시 노동자 1년 임금이 은 10개에서 15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모릅니다. 1년 임금이 10개에서 15개인데 5500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숫자 그러니까 완전 복권 당첨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비밀을 알고 싶으셨을까요? 알고 싶어 했을까요? 삼손이 보통 사람들은 덩치도 좋고 막 근육질의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힘이 세니까. 근데 만약에 삼손의 몸집이 정말로 골리앗이나 이렇게 큰 거인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몸집이 크니까 저기서 힘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삼손이 몸은 보통 사람과 똑같았던 겁니다. 근데 힘은 어마어마하게 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체격에서 그 괴력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비밀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하고 힘세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보유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 밑에 놓고 싶어 합니다. 블레셋의 방법은, 오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더러운 방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합니까? 협박하고 속임수를 사용하고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사기 14장 보시면 블레셋은 삼손의 아내에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오라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안 알아오면 너의 아버지와 너는 다 태워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약한 사람들한테는 협박을 합니다. 삼손이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힐 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합니다. 삼손이 유다 지역에 있을 때도 또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그 레히 지역을 짓밟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막 협박하고 약한 사람들 괴롭혀갖고 삼손 잡아오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또 세상은 속임수도 사용합니다.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갔을 때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잠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 써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를 은 30냥에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속성을 절대로 인지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도 처음에 이익이 있을 때는 뭐든지 다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기의 담보를 다 빼먹고 나면 세상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이제 블레셋의 돈에 매수된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하고 삼손의 그 힘의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유혹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돈에 매수된 들릴라는 이제 자기의 여성적인 어쩜 성적인 매력으로 삼손을 유혹합니다. 어쩌면 들릴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영화에도 많이 소재가 됐던 여인이기 때문에 삼손이 그 눈치채지 못하도록 장난스럽게 애교를 섞어서 물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에 눈이 멀어본 삼손이 들릴라를 조금도 의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처음에 14장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삼손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혼자 좋아하는 겁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7절 보시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이제 들릴라에게 장단을 맞춰줘야 되니까 장난삼아 이제 거짓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 하지만 들릴라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8절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이 여자가 이제 들릴라가 얘기를 하니까 가져다 줍니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이 그는 알아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들릴라가 몰래 옆방에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삼아 하는 겁니다. 그 새 활줄로 7줄로 이제 삼손을 묶은 후에 장난처럼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하고 깨우니까 삼손이 이러면서 확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아마 빠져나갔을 겁니다. 10절에서 13절 보시면 들릴라가 똑같은 방식으로 2번 더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이제 노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한 번은 뭐 새 밧줄로 묶으면 힘쓸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한 번은 머리털을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이 2번 다 블레셋 사람들이 옆방에서 똑같이 매복하고 있다가 허탕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에이 모르겠다고 해서 다 떠나갑니다. 이제 삼손이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바보라도 몇 번이나 똑같은 이제 행동을 하는 들릴라를 보면서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걸까?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본 이 바보 삼손이 어리석게도 그냥 들릴라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들릴라의 행동에 화를 내기는커녕 매일같이 졸라대는 들릴라 때문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남자가 지배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는 말이 이제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실제로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보면 여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 중국사를 봐도 그렇고, 뭐 이집트, 뭐 클레오파트라나 뭐 다 이제 그런 여자가 끼면서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바보 삼손이 들릴라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의 매력에 푹 빠져서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한 삼손의 모습은 뭐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같은 이 세상 가치에 푹 빠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삼손 보면 한심하시죠? 근데 사실은 교회 모습이 삼손과 비슷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실인에게 머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상징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에게서 이 거룩함이 사라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의 그 표지인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평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18절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삼손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주어버립니다. 그 세상을 그냥 좋아하고 가깝이 즐기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주어버릴 때 그땐 정말로 끝나는 겁니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7가닥이 이제 삼손이 머리를 워낙 기니까 7가닥으로 따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싹 다 밀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듭니다. 삼손이란 그 인터넷 삼손과 들릴라를 쳐보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무릎을 베고 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어머니 무릎도 베고 주무시고 오셔도 되고 할머니 무릎, 이게 무릎을 베고 잔다는 것은 편하게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삼손이 지금 하나님 품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이 뭐 영원하면 좋겠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은 결코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찰나적인 안식인 겁니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막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끝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교회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주는 매력에 빠져서 세상에 무릎을 베고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맛이 들려서 세상이 주는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상 무릎 비고 자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삼손이 들릴라 무릎에 누워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모른 채 아주 깊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리석은 미련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잠이 들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에서 오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닫습니다.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정체성을 포기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혀지게 됩니다. 근데 보면 삼손에게 항상 눈이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언제나 블레셋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그 여인들에 끌렸습니다. 근데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린 삼손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눈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삼손의 눈은 블레셋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향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은 자신의 쾌락이나 복수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결국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니까 결국 삼손에게 주어진 힘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이 저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머리를 다시 조금씩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은혜 23절입니다. 블레셋이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블레셋의 신이 다곤 신이었는데 다곤 신이 이제 자기들을 도왔다라고 이제 착각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삼손을 조롱하고 싶어합니다.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사로잡히면 결국 세상의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약으로 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받고 싶은 지름길은 거룩하게 안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그 조롱을 많이 당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답은 내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삼손처럼 살아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더니 아주 정말 요즘 기독교는 개독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정말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삼손이 이제는 자기 눈을 잃어버리고 소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기둥조차 찾을 수 없는 천양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삼손이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 자기 생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삼손의 기도를 보시면 애석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끝까지 납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일평생 이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특별한 능력까지 받았지만 삼손은 결국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교회 안에도 삼손처럼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한자 자체가 서로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이 이기성, 자기중심성, 자기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위하는 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차원에서 구원은 나에게 묶여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정통이라는 책을 쓴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영국 사람입니다. 나중에 경이 되는데 체스터턴이라는 이 작가는 주정뱅이가 비틀거리며 창녀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애절한 몸짓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삼손이 그토록 일평생 동안 그냥 여자들 찾아다니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그 깊은 마음속에는 진정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행복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근데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비극이 뭐냐면 이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았던 겁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하나님께로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찾으니까 끝까지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9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둥을 밀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집을 신전을 무너뜨려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 죽인 사람들의 수가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으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삼손이 위대한 일을 해냈어가 아닙니다. 삼손 이야기의 결말은 굉장히 슬픈 비극입니다. 삼손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룬 겁니다. 완전히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블레셋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모습입니다.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울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결국 이제 가족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 아버지의 묘에 같이 묻힐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삼손 얘기가 이제 드디어 끝났는데요. 삼손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게 가정입니다. 역사의 가정이라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삼손이 다윗처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성경은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삼손 보시면 끝까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참 변함없는 거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끝까지 쾌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저희가 도대체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정말로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삼손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에게 이제 그 선택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자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삼손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받은 능력을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삼손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삼손과 같은 삶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저희 선택의 기로에 저희가 놓여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 답은 뻔합니다. 삼손같이 삶을 살면 이 비극적인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비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17장 이후로 가면 이제 더 끔찍한 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 사사기가 저에게 주는 거는 뭐 이렇게 모범적인 걸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거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리 정욕대로 살아갈 때, 우리 욕심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삶이 끔찍해질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깨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삼손의 모습 속에서 사실 솔직하게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 이런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삼손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주시는 그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삼손을 이미 오래전에,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삼손처럼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손이 가진 그 능력, 그 거룩의 능력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사오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목숨 바쳐 지킨 이 아름다운 경건한 신앙을, 이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순결한 교회, 진실된 교회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